13장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정리가 좀 잘 돼요. 그리고 구조가 딱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쯤에 와서는 복잡스러워가지고 이제 정리가 안 되고 길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매번 해야지 되지만 또 한 번 해야지 돼요. 네. 처음에는 재앙이 뭐뭐 있어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 재앙마다 몇 개씩? 7개씩 있죠? 예, 인재앙도 7, 나팔재앙도 7, 대접재앙도 7씩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재앙이, 처음에, 6가지는 줄줄줄줄줄 잘 나가다가, 갑자기 멈추어서, 14만 4천이 어쩌고 저쩌고 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7재인을 띄었어요. 이제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다시 나팔재앙이 시작됐죠? 나팔재앙이 시작돼가지고, 나팔재앙이 또 거기서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나팔이 줄줄줄줄 불었어요. 그리고 그 나팔이 불 때마다, 인이 떼어질 때마다 좋은 일, 나쁜 일,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쁜 일이 막 심판의 불이 떨어졌죠. 거기서 3분의 1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자세히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있구나.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심판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죠. 기다려요. 근데 이제 그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혹독한 재앙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나팔재앙이, 옛날에 인재앙 때는 그냥 빨리 14만 4천 흰물이 하나님께서 왜요? 왜 그런 거 하시죠? 심판이 오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죠. 그리고선 이제 나팔재앙이 이제 6째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좀 더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하늘과 땅을 딱 이렇게 걸치고 선 천사가,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뭘 줬어요? 두루마리를 줬죠. 먹어봐라.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죠. 말씀은 그래요. 말씀은 부흥회 가서 말씀 들으면 너무 할렐루야, 막 아멘 그래요. 근데 그것이 자체화돼서 내 말씀이 되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해야지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돈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내려놓을 수 있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막상 누가 돈에 관한 일이 생기면 눈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막상 나한테 닥치면은 힘든 거예요. 뭐든 사랑하라. 사랑 좋죠. 근데 막상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그죠?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자체화 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네가 소화를 시키고 어떻게 나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나가서 전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또 뭐가 나타나냐면 두 증인이 나타났어요. 두 증인이 나타났는데 그 두 증인은 뭐라 그랬죠? 두 증인은 아마도 구약과 신약일 것이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감람나무의 감람의 그 기름을 받고 이전에 구약에서 불이 솔솔 타오르듯이 이 두 증인이 아마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두 증인이 나중에 결국은 죽었죠? 하나님의 그 일들이 잘 되어질 때에는 누구도 역사해요? 사단도 역사해요.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거, 어디에서 사단이 열받았냐면은, 자, 10장 7절 한번 펴보세요. 10장 7절. 10장 7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7배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요. 이제 10장의 1절에 보니까는 힘센 천사가 있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러면서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왜 사자처럼 소리지죠? 이 말씀을 절실하게 전하고 싶은 그 열의가 있을 때 사자처럼 부르짖죠. 그래서 이 사자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5절에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래 놓고서는 여기서 보니까 7절 말씀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요 복음은 어디에서 전달되어졌죠? 구약에서 전달된 거죠? 메시아가 오리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근데 이제 드디어 그 복음이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져서 메시아가 오면 제일 열받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단 마귀가 열받는 거예요.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나팔이 7째 나팔이 이제 천사가 소리내는 날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종 선지자에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금 7째 천사 근데 나팔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아직 안 불었죠? 아직 안 불었어요. 아직 안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증인이 열심히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도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니까 11장에 보니까 이 무적행에서 이제는 뭐가 나와요? 이제 막 재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꾼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루어지면은 사단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절에 보니까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마귀한테 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들도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두 증인도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증인을 하늘로 올려보내셨죠.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근데 다시 부활하셨죠. 세상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 하면은 우리가 내가 오늘 좋은 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칭찬해 주실 거야. 웬걸? 좋은 일 했는데 그냥 갑자기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고 저처럼 또 좋은 일 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툭 받고 이러지를 않나. 내가 받았구나. 후진하다가 그러지를 않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걸 기대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 맷집이 있어야지만 군사예요. 군사. 근데 영적 맷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안 돼요. 아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그만 믿어야겠다. 이러면서 아유, 내 팔자야. 나는 왜 맨날 이래. 그러면서 팔자가 어쩌느니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무적행위로 올라온 악의 세력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그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구원의 복음을 이루실 거라 그랬죠. 그래서 봐요. 이제
11장 15절에 이렇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이거 보세요. 아까 11장 7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여지까지 뜻만 들이고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랬는데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1장 7절에 오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는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사단의 영에 지배를 당했단 말이에요. 지배를 당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착한 일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의인이라고 영생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인간의 그 자의적인 노력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어떻게 해요? 영으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하신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세상에 있지만 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11장 15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두 무리가 있다 그랬죠. 한 무리는 나팔이 불거나 인이 떼어질 때에 재앙을 받아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억울하게 죽은 자들 24장로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왜 감사해요? 복음의 비밀이 이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주시니 값도 없이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그런데 또 보세요.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많은 구원의 그 복음을 이루셨는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방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방이라는 것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 11장 18절 예수 모르는 사람들, 또 누구?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그러잖아요. 저도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왜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구원을 얻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논리가 안 맞아. 막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어,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려고 나 교회 간다 그러면 참나. 정부자 집사님 말로 지랄하고 자빠졌네. 에이, 집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왜 지가 구원을 받아? 이러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 분노해요. 복음에 분노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 노력으로 산다. 나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면서 큰 소리 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19절 또 이렇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예, 또 준비된 것이 또 쏟아질 것 같죠? 예, 그래서 아직도 거기에 말씀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아직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여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아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러죠. 근데 여기 12장에 보면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냐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그래서 누구라 그랬지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마리아가, 그죠?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마리아가 해산의 고통을 겪은 게 아니라 구약이 실현되기 위해서 구약 속에서 오신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가 4절에 보니까 마귀가 막 방해를 해요. 그 꼬리가 하늘에 별 10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저기 메시아가 나셨대요. 그러니까 헤롯이 2살 이하 애들을 다 죽여라 그랬죠. 예, 이 마귀가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잘 보호해서 여기서 이제 길게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졌어요. 이 악한 원수 마귀의 괴계에서 예수님이 이겼어요.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요. 지구로 쫓겨났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올라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용 쓴 거죠. 용 쓴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져가지고 땅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13절 12장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이 여자 마리아예요? 아니죠. 저번에 그랬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낳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 마리아라는 존재 자체는 예수님을 해산하게 그 잉태한 구약일 수도 있고, 구약일 수도 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셨어요. 그 교회가 오늘날 교회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큰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니, 모든 교회의 기반을 막 다 흩트고 망가뜨리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도왔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보세요, 여자의 남은 자손,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의 자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옛날에 사도들이었고 성도들이었겠죠. 그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이전에는 그냥 내가 이게 메시아가 못 오게 해야지, 그거를 단도리에다가 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지금 용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제 저기 복습하다가 시간 다 갔어. 13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뭐냐면은 용은 사단이에요. 사단을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은 사단이 세운 우두머리. 사단이 세운 우두머리.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짐승은 지금
예, 로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예, 로마를. 근데 이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왜 그렇게 기록하냐면은 바다는 그 유대인들이나 근동에서는 괴물이 사는 곳이라고 그렇게 바다는 괴물이 사는 곳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용이 어디서 나와요?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뿔이 뭐예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랬죠. 네. 근데 저기 신천지 가면 이만희가 이거는 저거고 이거는 저거고 막 그러고서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해요. 이런 저기 그런 것들을. 근데 사실 여기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 17장 보세요. 17장 12절. 요한계시록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이것저것 저기 하지 않아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7장 9절 먼저 읽어야 되겠구나. 17장 9절. 17장 9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랬죠? 이걸로 지금 이 짐승이 누군지를 암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가 있는 그 로마 시는 여기서 7 산이라고 그랬죠? 여자가 앉은 7 산이라고 그랬는데 로마 시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언덕이 구릉이 한 7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누구예요? 로마예요. 로마를 여자. 그래서 나중에 이 여자를 계속 음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로마를 깔고 앉아 있는, 로마라는 그 땅을 깔고 앉아 있는 여자 있죠? 그게 누구냐? 그게 이제 로마 제국인 거죠. 예, 로마. 그리고 10왕은 뭐라 그랬어요? 예, 권세를 받았는데 아직 뭔가가 좀 들떨어진 거죠. 정권을 갖지 못한 누구겠어요? 로마에서 세운 왕들, 분봉왕들, 뭐 헤롯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처럼. 예, 그럼 다시 이제 13절로 다시 오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짐승은 로마인 거고 그 로마를 갖다가 여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자라고 그러는데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왜 그러냐면 그 옛날에 바벨론 있죠? 바벨론. 이스라엘을 침략한, 유다를 침략해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다 불사지르고 유대인들을 그 노예로 데려갔던 그 바벨론 있죠? 바벨론. 거기서 그 음녀가 누구냐면은 여신. 에스더 있죠? 예. 이 여자. 그래서 사실은 이 신들은 여신들이 더 인기가 높았어요. 예. 여신들이.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을 음녀라고 그래요. 근데 로마도 음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희가 만국과 간음했다. 뭐 이것저것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침범해가지고 많은 그 재물을 갖다가 막 들여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짐승은 로마를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그걸 또 음녀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머리는 그 로마 시내가 7 언덕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예.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들이 막 로마 황제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황제를 막 거의 신처럼 받들어요. 그리고 죽으면 완전히 신으로 모셔요. 예, 거의. 예, 살아서는 좀 그러다가. 예. 그래서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그 로마의 권세를 누가 줬다고 그래요? 마귀가 줬다는 거예요. 사단이 로마에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짐승은 표범은 아주 빨라요. 빠르고 산에도 나무 위에도 휙휙 올라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노루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끌고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척 걸쳐놓고 거기서 두고두고 먹고 그래요. 표범은 아주 빨라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발은 뭐예요? 곰의 발 같고 저기 곰 새끼 데리고 있을 때 곰 잘못 건드리면 한 펀치로 한번 날리면 그냥 날아가요. 이 곰은 발이 엄청 억세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사자의 입 같은데 사자는 어떻게 해요? 입이 굉장히 사악하죠. 막 물어뜯고 젖뜯고 막 그러죠. 예. 그런 거 하면 그거는 지 새끼도 잡아먹어. 그건 어떻게 된 게 막 새끼도 잡아먹어. 그래가지고 그냥 암사자가 새끼만 나오면 데리고 도망가. 숨어 살아.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표범의 그 빠름과 그 민첩함 있죠? 그리고 곰의 그 강함과 사자의 그 사악함과 이런 것들을 누가 가졌다고요? 로마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로마는 굉장히 그 젠틀하게 저걸 했어요. 정치를 했어요. 근데 당하는 이 지배국의 피지배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이겠죠? 예, 돈도 뺏어가고, 인력도 뺏어가고, 보아도 뺏어가고 그러니까, 그죠? 3절에 그 머리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얘가 이제는 예수님 흉내 내는 거예요. 머리가 7개인데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됐어. 죽게 된 것 같으니 그랬죠? 죽지 않은 거예요. 죽게 된 것 같으니 근데 살아났어.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서 그를 따른대요. 요게 뭐냐면은 이단의 그런 거 있죠. 이단적인 요소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은 막 경외를 하고 막 그래요. 그냥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4절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예. 그냥 막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받드는 거예요. 이들이 이 짐승이 로마인데 예. 그러는 거예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서 42달이라는 것은 잠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잠깐을 의미한다고. 예. 짐승이 입을 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바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서도 보세요. 짐승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긴다, 진다? 이긴다 그러죠? 예. 우리가 세상 권세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고 있으면서 이기는 줄 알아.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지고 있어요. 맨날 세상 거, 침 흘리고 세상 거 막 이러면서 지고 있는 거죠. 마음은 세상에 다 뺏겨 있으면서 영혼까지도 뺏겨. 그러면서 이긴 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짐승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한국 기독교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예.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각 족속과 방언이니까 마귀가 다스리죠 세상은. 그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죽을 사람들은 로마 황제 섬기라 그러면 섬기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또 얼마나 많아요. 예, 그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헬라도 있고 뭐 비너스 뭐 아프로디테 막 엄청나게 신들이 많죠. 신들의 잔치를 차려놨잖아요. 그죠? 그리스하고 로마는. 그러니까 막 경배한단 말이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 왜 여기다 집어넣어 놓을까요? 너네들 지금 내가 누구 얘기하고 있는지 아냐? 그거예요. 그 여기 로마라는 말 한마디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를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막 비유를 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가 있으면 알아들어라. 응? 이런 거예요. 자,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죽는다 산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로마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자는 죽게 되고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서 믿을 거예요.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또는 그냥 갔다가 있지. 너는 좀 일 잘하게 생겼으니까 너 예수 믿으니까 너 안 되겠어. 그러면서 우리 집 와서 일해. 그리고 노예로 잡아갈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예수 믿으면 죽는다 산다? 죽는다.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떤 때는 언제예요? 이때는 박해 환란이 이는 이 당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을 시켜서. 그 다음에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묘한 게 있어요. 다른 짐승이 아까는 괴물이 사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예, 바다는 괴물이 사는 곳인데 땅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근데 뭐라 그래요? 용처럼 말하더라. 이거 뭐예요? 사입이에요. 이단이에요.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은 이게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몰라. 근데 말을 누구처럼 해요? 용처럼 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하는 거예요. 사당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이 잘못 나오면은 그 사람은 회개해야지 돼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회개해야지 돼요. 왜 그러죠? 보세요. 양 같은데 양처럼 생겼는데 누구처럼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해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사람 있죠? 하나님 너 까불어 죽여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사단의 입을 가진 거. 입이 마음에 쌓여있던 걸 입으로 나온다 그러죠? 예. 교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들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얘가 또 와가지고 거들어. 예. 양처럼 생겼으면은, 양처럼 생겼으면 교회 가서 국으로 있어야 되는데 얘가 나돌아다니면서 얘가 용처럼 말을 해.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사입이 이단 교주들이 하는 짓거리죠. 이거 양 같은데 아니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누구 아주 그냥 우상을 하나 만들어서 예수님 대신 그렇게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13장에 나오는 게 이 표 있죠? 표를 받게 하고, 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니 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이거 가지고 아주 되게 말이 많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자를 쓰면은 1획, 2획, 3획 이렇게 하죠? 1, 2, 3 뭐 이렇게 하죠. 근데 헬라어를 갖다가 감마, 베타, 알파, 베타, 감마 이러면서 1, 2, 3 이렇게 숫자를 매겨놔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름을 쓴단 말이죠. 그럼 그 속에 들어간 그 숫자의 합. 응.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대. 어떤 남자가 내가 누구 되게 좋아해. 유정아를 되게 좋아해. 근데 그걸 막 이렇게 계산을 해서 쓰니까 355야. 다 이름을 합해서 더하면은, 그러면 벽에다가 나는 353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 이름이 숫자로 암호가 되는 거예요. 획수가 353이 되는 여자를 자기가 사랑한다라는 거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 사람들은, 그죠? 헬라어로 이름을 쓰는데, 이거, 예. 근데, 누구냐? 예. 네로 황제. 네로 황제를, 이렇게 네로 황제 풀어서 쓰면은, 획수가 666이래요. 예. 그러니까, 총명한 자는 누군지 맞춰봐. 그럼 총명한 사람 어떻게 해요? 한번 써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아니고 또 막 써봐. 이 사람도 아니고. 아, 네로를 하니까 666이 나오네? 예? 예, 660 나오네? 네로 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예,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무슨 인식표 있죠. 몸에다가 칩을 박는다. 뭐 그런 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옛날에 그 뭐라 그러죠? 장인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거 보고 뭐라 그러더라? 만약에 도자기를 파는 사람, 도자기 모임. 또 금을 파는 사람은 금을 파는 사람 모임. 그런 장인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 거기에 가입을 하려면은 그 사람들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 예수 믿어? 오지 마. 길드라고 그러나, 길드? 그래서 너 예수 믿어? 오지 마. 그래서 안 껴주는 거예요. 예. 너 예수 안 믿어야 껴주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사도 못하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자기네들 그 집단에, 그 길드에 암온 거예요. 이 표가. 예? 그래서 그 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요 표에.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런 표를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사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밥 벌어먹을 일도 없고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 거지. 이게 무슨 이단들이 돌아다니면서 별소리를 다 하죠. 베리칩 받지 말라 그러고 무슨 이제는 팔에 어디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서는 강아지는 그 인식칩 하잖아요. 강아지. 그죠? 누구네 강아지인지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놔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 강아지가 집 잊어버리면은, 예, 찾아서 귀에 있는 거 빼서 거기, 이거 누구 인식표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아직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괜히 막 그런 거 얘기하면서 막 겁주면서 결국은 뭐예요? 나를 따라와라. 예, 나를 따라와서 내가 하는 대로 믿어라. 그리고 돈 많이 내라. 예, 그런 거 하려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괜히 무슨 해석하는 척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거에 속을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옛날 얘기 노마 이야기다. 그죠?
오늘날도 만약에 어떤 직장을 다니는데 우리가 사장이 남녀호랑개비야. 그래서 너 남녀호랑개비 안 믿으면은 너 과장 승진 안 시켜줘. 이런 사람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박해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시키게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네들이나 가서 해. 그러면서 듣지도 마세요. 예, 그래서 666 그러니까 어이구 이거 뭐 이상한 숫자고 별 어려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고난을 여기 13장에 나오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받고 어떤 때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런다 이거죠. 그런데 그럴 때 너희들의 믿음이 인내가 드러난다. 그건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서는 때때로 인내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